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쵸?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닭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병아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이랑 같이 이 병아리를 어린이들한테 자랑하고 또 보여주고 그런 또 체험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아리 키우는 그 장을 밖에다가 대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 아들이 이제 저는 직원에 하고 있었고 제 아들이 그 병아리들을 애기 닭장에다가 놨는데 어제가 또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병아리들이 죽었어요. 이제 하필이면 이제 태가 딱 정확하게 위에 있을 때라서 그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원회 끝나고 이제 곧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좀 청소한답시고 잠깐 돌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청소해야지 하고서는 가는데, 네,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가 애정을 주고서 이제 키웠던 며칠밖에 안 키웠지만 이제 6마리 중에서 이제 2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죽는 모습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한 5분만 더 일찍 왔어도 이제 한 마리는 완전히 이제 죽어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제가 이제 물로 해가지고 살려보려고 했더니만은 숨을 잠깐 쉬다가 아무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5분만 일찍 왔어도 한 마리 더 살렸을 텐데 뭐 그 생각도 들고 뭐, 뭐 그래봤자 뭐 병아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갇혀가지고 태양볕 때문에 뜨거워서 했다니까 별로더라고요, 기분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앤데 금요일에 저가 이제 애기들 병아리들 데리고서 이제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보통 병아리들은 이제 멀리 안 도망치고요. 어디에 가면은 계속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놈이 제가 땅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숲으로 들어갔겠거니. 근데 좀 있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보통 숲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여기 있다 알려주는데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야겠구나 하고서는 보니까는 거기가 포이즌 아이비가 이렇게 잔뜩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걔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지가위랑 가져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풀숲을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는데도 이제 병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있는데 그놈이 낙엽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탁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생존 본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놈 봐라 하고 신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제가 온실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하고 제가 1시간을 대치했습니다. 이 금요일에 저에게 1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놈 때문에 제가 1시간을 어떻게든 그 밑에서 꺼내 보려고. 그래서 그 더위에 그 병아리 살려보겠다고 1시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막 작대기로 치고 뭐
립블로우를 해가지고는 바람 해가지고 해보고, 뭐 난리는 날쳤어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바닥 마감해 놓은 걸 뜯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내까지 불러내가지고는 겨우겨우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잡고서는 생각하기를, 야, 이놈 나쁜 놈이네. 도망쳐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야, 이놈 기특하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놈이 살아보겠다고 숨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소리 하나 안 내고 잘 숨어 있고, 이거 똑똑한 놈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 이놈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이제 어제 죽어버린 거야. 그것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죽으니까, 예, 기분이 별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키우던 생명이 뭐 그게 대단한 거든 뭐든 아니든 간에 괜히 밖에 내놨다가 태양볕 때문에 뜨거워서 죽었다 생각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게 쓰러지는데 이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내가 어제 그놈 찾는다고 왜 시간을 쓰고 애썼을까? 차라리 내가 그놈 찾겠다고 안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래도 지가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뭐 그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죽을 이 병아리 찾으려고 보낸 한 시간을 후회하는가? 근데 제가 그냥 말은 에이 이럴 거면 왜 찾았어? 그냥 놔둘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저를 피해서 숨어버린 그 병아리를 찾는 것, 그리고 찾아낸 것, 찾아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때 찾았던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사람과 이제 달걀에서 겨우 부화한 저 병아리와의 격차가 얼마나 큰 격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어버리고 의미 없을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인 나도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병아리는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예화를 얻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예화로 써먹으려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가 그 병아리가 숨는다고 해가지고는 그 병아리가 나쁘다고 하진 않고 오히려 찾을 때까지 찾은 후에 찾고 나서 이놈 기특하네. 대단하다. 조그만 놈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괘씸하네. 이건 없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격차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 우리가 아기들이 의외의 행동을 하든지 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아니, 어른된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 범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그냥 무관심의 격차가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의 격차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분은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차피 죽어버릴 해봤자 흙 되고 썩으면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네. 저는 어제 그걸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느꼈어요. 딱.
아, 이런 느낌을 말하시는 거구나. 막 엄청난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있는 너희들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더 크고요. 또 살아있음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닭 얘기예요, 계속. 저희 닭들 중에서 뚱뚱하고 목에 털 없는 닭 있죠. 여러분 보시면서 아예 못생겼다 그러는 닭 있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닭은 원래는 좀 이제 두 마리니까 한 마리는 지극히 정상. 그래서 얘는 보면은 아주 그냥 털도 반질반질하고요. 알도 제때제때 잘 낳고 집도 잘 찾고 그리고 뭐 모든 거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닭들 볼 때 볕이 똑바로 서 있고 엉덩이가 깨끗하다 그러면 건강한 닭이. 근데 얘랑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애가 있어요. 걔는요 항상 엉덩이에 똥을 묻히고 다니고요. 벼은 누워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진 시련은 다 당합니다. 독수리한테 잡혀갔다가 도망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동물한테 잡혔다가 날개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한창 저희가 있을 때는 닭장에 있다가 닭장에서 그 횃대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껴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 그리고 수탉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탉들이 이 암탉만 괴롭혀요. 그래가지고요, 머리에는 털이 없고요. 여기는 깃털이 뽑혔고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인생이 너무 험악해요. 그런데 또 먹는 거는 되게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이 주머니가 항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터질라 그래요. 그런데 비만이 와가지고는 알도 못 낳아요. 근데 알을 낳는데 보통 닭들은 알 낳을 때 안전한 공간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숨어서. 근데 얘는 알을 낳을 때도 그냥 똥 싸듯이 여기다 싸고선 절로 가는 스타일이. 근데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예, 주인을 잘 따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못난 존재거든요. 정말 못난 존재인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못난 닭을 괴롭히는 수탉 6마리인가 7마리인가는 다, 네,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다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깨달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그냥 인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보고 잘 살아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피조물들을 맡기시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제 그 죽은 병아리랑 같이 그 병아리 살려보겠다고는 물 뿌리고 전 대체 병아리를 이렇게 CPR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러면서 살아라, 살아라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흐름인가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가치를 둔다라는 게 정말 무리 중에서 제일 잘났고 뭐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잘 따른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네, 그 관계의 핵심인가. 저희가 어제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 술병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네, 나눴어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다른 이제 여러 이야기로 각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니면 여기 반대편 손에 쥐고 있는 술병을 놓는 것을 두려워할까? 절벽에 매달려서 나는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도 사실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술병을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절벽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의 가치를 압니다. 살고 싶다라는 가치. 우리의 삶에 있는 시련도 똑같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모든 인물들한테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봐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부모, 내 친족,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라고 하죠.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다 지나가고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명령한 곳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얼 놓는 느낌일까요? 아브라함 입장이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나뭇가지를 놓는 느낌일까요? 술병을 놓는 느낌일까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면서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첫 번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들을 바란다가 아니라 1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쥐고 있던 것은 그가 바랐던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는가라가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놓으라라고 하시는 그 놓는다라는 걸 할 때 내가 이걸 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주신다라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비록 인간인 정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수준의 인간이 한낱 병아리를 어차피 죽어버릴 병아리. 근데 그것을 찾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리고 그 닭이라고 하는 미물이 잘나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의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예, 성경절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나는야 순교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숨의 가치가 대단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은 네, 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쥐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분께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황, 그리고 실패, 낙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분의 품 안에서 가치가 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